제1부 신년 특집 얼어붙은 돼지. 죄인이 된 며느리. 아들 못 낳는 게 내 죄라고요? 정월 초하루 온 세상이 새해의 서권으로 가득 차야 할 그날, 명문가라 칭송받던 김진사댁의 거대한 소슬 때문은 마치 짐승의 아가리처럼 비명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그 문 밖으로 내던져진 것은 한 여인의 일생이었습니다. 호치마 차림으로 차가운 눈바닥에 고꾸라진 명순의 손등 위로 청월의 칼바람이 칼날처럼 스쳤습니다. 살같이 터져 피가 배어나왔지만 그보다 더 차가운 것은 등 뒤에서 날아오는 시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개 섞어라. 어디라고 감히 그 부정한 몸으로 뒤를 돌아보느냐. 시어머니 박씨는 서슬파란 눈빛으로 명순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명순이 10년간 정성을 다해 닦았던 집안의 가풍이 적힌 족자 대신 칠거지약이라 적힌 종이 한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법이다. 매년이 우리 김씨 가문에 귀신으로 들어온 지 어언 10년. 그 긴 세월 동안 밥만 축내며 아들 하나 점지받지 못한 것은 내 몸뚱이가 하늘도 외면한 저주받은 돌밭이라는 증거가 아니더냐. 씨를 받아 삭을 틔우지 못하는 땅은 갈아엎는 것이 이치거늘 너 같은 돌밭을 어찌 더 두고 보겠느냐. 명수는 피눈물을 삼키며 바닥을 긁었습니다. 손톱이 깨져 눈 위에 붉은 자국이 남았습니다. 억울했습니다. 아니,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박씨 또한 한때는 같은 여인이 아니었습니까? 젊은 시절 박씨 역시 아들을 낳지 못해 시댁의 모진 구박을 견디다 못해 목을 내려 했던 적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명수는 남몰래 들었습니다. 뒤늦게 얻은 아들이 지금의 남편이었기에 누구보다 며느리의 고통을 알아줄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 어찌 제게 이러십니까? 저도 사람입니다. 저도 제 속으로 자식을 품고 싶어 10년 세월 동안 하루도 거르지 않고 새벽마다 정화수를 떠놓고 빌었습니다. 몸에 좋다는 쓴 약은 동약처럼 삼켰고 전국에 용하다는 저를 찾아 무릎이 닳도록 절을 올렸습니다. 제 정성이 부족했다 하시면 더 빌겠습니다. 제발 저를 이 눈바닥으로 내몰지는 마십시오. 하지만 명순의 처절한 애호는 문틈 사이로 흘러나오는 남편의 외면 앞에 무너졌습니다. 한때는 평생 당신의 눈에 눈물 흘리게 하지 않겠다며 명순의 손을 잡았던 남편 김선비. 그는 이제 새로 들인 젊은 첩의 치맛자락 뒤에 숨어 고개조차 내밀지 않았습니다. 배를 이어야 한다는 가문의 명분은 10년의 사랑을 단칼에 베어버렸습니다. 무자 는 하늘이 내린 죄다. 더 이상 가문을 돋보이지 말고 떠나거라. 남편의 그 차가운 한마디는 명순의 심장에 박힌 마지막 비수였습니다. 대문은 쾅 소리를 내며 닫혔고 명순은 보따리 하나 없이 저멀의 산길로 내몰렸습니다. 발가락이 얼어터져 감각이 사라지고 숨이 턱뼈까지 차올랐지만 갈 곳은 없었습니다. 몰락한 친정 부모님은 이미 수년 전 세상을 떠나셨고 오라비들은 가문에 수치라며 그녀를 문전박대할 할 것이 뻔했습니다. 명수는 홀로 눈 덮인 절벽 끝에 섰습니다. 아래로 내려다보이는 검은 계곡물이 마치 그녀를 부르는 것만 같았습니다. 여인의 일생이 어찌 이리도 가벼운가. 아들을 낳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10년의 헌신이 한낱 먼지처럼 흩어지는구나. 명수는 하늘을 향해 악에 바친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늘이시여, 대답해 보소서. 씨앗이 부실하여 싹이 트지 않는 것을 어찌 땅의 잘못이라 하십니까? 콩을 심어야 콩이 나고 팥을 심어야 팥이 나듯 아들이 나올 씨를 주셨어야 제가 아들을 낳았을 것 아닙니까? 어찌하여 모든 죄는 여인에게만 묻고 남자의 씨는 귀하다 칭송만 하십니까? 그녀의 절규는 매서운 산바람에 묻혀 허공으로 흩어졌습니다. 명수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죽어 귀신이 되기엔 억울함이 너무나 컸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버린 세상을 향해 그리고 돌박이라 조롱받던 자신의 운명을 향해 거친 숨을 내뱉으며 어두운 숲속으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것은 구멍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오가매던 며느리라는 굴레를 벗어던지고 인간으로서 살아남기 위한 처절한 전쟁의 시작이었습니다. EPL 한국어 신년 특집. 아들 못 낳았다고 쫓겨난 며느리. 산에서 운명이 바뀌다. 정월의 칼바람이 살을 내듯 몰아치던 날, 명순이 쓰러진 곳은 사람이 살아서는 안 될 깊은 산속, 망령의 골짜기 나불리는 협곡의 동굴 앞이었다. 의식이 끊어지기 직전 차가운 눈 위에서 그녀는 투박하지만 따뜻한 손들이 자신을 들어올리는 감각을 느꼈다. 눈을 떴을 때 코끝을 찌른 것은
진한 약초 향과 젖은 흙 냄새였다. 희미한 모닥불 주위에는 5-6명의 여인들이 앉아 있었다. 그들의 얼굴은 삶의 풍파에 깎여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아직 꺼지지 않은 불씨처럼 살아 있었다. 그들은 모두 명순과 같은 운명이었다. 아들을 낳지 못했다는 이유로 쫓겨난 여자들, 남편의 폭력과 외도를 견디다 못해 산으로 숨어든 여자들, 세상이 버린 여자들, 살아있는 원혼들이었다. 그들 중 가장 연장자인 여인, 사람들이 할미 나부르는 노파가 쓴 약초 물을 적신 천으로 명순의 입술을 적시며 말했다. 얘야, 눈 떠라. 억울해서라도 여기서 죽으면 안 된다. 여기서 죽으면 너는 아들 못 낳아 죽은 귀신으로만 남는다. 하지만 살아남으면 운명은 다시 쓸 수 있다. 명순은 갈라진 목소리로 물었다. 할머니, 사람들은 저를 돌밭이라 부릅니다. 씨를 뿌려도 싹이 트지 않는 저주받은 땅이라는데 제가 살아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그 순간 할미의 눈이 번득였다. 그녀는 명순의 손을 움켜쥐고 단호하게 말했다. 이 어리석은 거사, 여자들은 대대로 반으로만 불려왔다. 하지만 잘 들어라. 아무리 기름진 땅이라도 썩은 씨앗을 심으면 절대 싹이 트지 않는다. 내 잘못이 아니다. 내 남편의 씨가 부실했던 것이다. 왜 땅만 탓하느냐? 콩을 심어야 콩이 나고 팥을 심어야 팥이 나는 법이다. 아들을 만들 씨조차 주지 못한 사내의 무능을 왜 네가 짊어져야 하느냐? 그 말은 명순의 머리를 내리치는 벼락이었다. 평생 내 죄를 믿었던 고통이 사실은 무지한 세상이 씌운 본래였음을 처음으로 깨닫는 순간이었다. 그날 이후 명순은 동굴에 머물며 할미에게 산야초의 효능과 여인의 몸에 대한 지혜를 배웠다. 밤낮으로 고서를 읽고 약초를 직접 맛보며 공부했다. 그리고 마침내 알게 되었다. 아이라는 생명은 여자 혼자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부모의 몸과 마음, 그리고 유명의 조화가 맞아야 비로소 생명이 맺힌다는 사실을. 자신을 돌밭이라 부르며 눈보라 속으로 내몰았던 시어머니 박씨의 말이 떠오를 때마다 명순은 주먹을 꽉 쥐었다. 그것은 분노가 아니라 세상의 어리석음을 향한 깊은 슬픔이었다. 세월이 흐르자 소문이 들려왔다. 명순을 내쫓고 들인 김진사댁의 젊은 첩이 3번이나 회임했지만 모두 딸이거나 유산이었다는 이야기. 박씨는 이제 그 첩마저 부정한 여자라모라 고판을 벌이며 집안을 지옥으로 만들고 있었다. 동굴의 여인들은 말했다. 인과응보다. 그 집도 끝이야. 하지만 명순의 마음은 무거웠다. 가문을 잇겠다는 집착이 얼마나 많은 여인들을 끝없이 지옥으로 밀어넣는지 너무나도 분명히 보였기 때문이다. 명순은 일어섰다. 저는 이제 내려가겠습니다. 숨은 귀신으로 죽지 않겠습니다. 세상으로 나가 말하겠습니다. 여자의 몸은 죄가 아니라고, 생명을 도구로 여기는 그 마음이 병이라고. 그녀는 뜻을 함께한 여인들과 함께 산기슭에 작은 약초방을 열었다. 간판도 없었지만 소문은 바람처럼 퍼졌다. 아이를 못 낳아 멸시받던 안악들, 남편의 외도로 병든 아내들, 조용히 아픔을 견디던 과부들, 그들은 약보다 먼저 이 말을 들었다.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곳은 곧 버림받은 여인들의 성소가 되었다. 사람들은 그녀를 달그림자 의원이라 불렀다. 한때 쫓겨난 며느리였던 명수는 이제 자신의 한을 약초 향기에 섞어 세상을 치유하는 흐름이 되어가고 있었다. 제3 부신은 특집 운명의 재해, 그리고 이대한 승리. 조선 판사야. 쫓겨난 며느리의 허러한 복수. 명순이 차린 산속 약초방의 명성은 하루가 다르게 높아져 이제는 고을 온님의 부인조차 줄을 서서 기다릴 정도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산속의 신녀 혹은 죽은 생명도 살리는 의뢰라 칭송했습니다. 명순은 단순히 악만 처방하는 것이 아니라 억눌린 여인들의 가슴속 응어리를 풀어내어 병의 근원을 치유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낯익은 얼굴 하나가 악초방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한때 명순을 시기함을 괴롭혔던 옛 시댁의 몸종이었습니다. 그녀는 악초방의 주인이 명순인 줄도 꿈에도 모른 채 안절부절 못함을 간청했습니다. 에이오님, 제발 저희 마님을 좀 살려주십시오. 대가 끊길 위기에 처한 명문가입니다. 새로 들인 안방마님이 산통을 시작한 지 사흘이 넘었는데 아이는 나오지 않고 산모는 숨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마님께서 금은 보화를 얼마든지 드릴 테니 제발 엉진을 얻어라 하십니다. 명수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10년 전 눈보라 속에서 자신을 내던졌던 그 대문.
자신을 돌발이라 부르며 저주했던 시어머니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복수의 기회가 온 것일까요? 아니면 하늘이 그들을 심판하려는 것일까요? 명수는 떨리는 손을 정돈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가겠다. 가서 그 집안의 운명이 어찌 되었는지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겠다. 명수는 정갈한 흰 비단 옷을 차려입고 애술 도구가 담긴 망태기를 맨 채 10년 만에 옛 시댁의 소돌대문 앞에 섰습니다. 대문은 예전처럼 높고 이압적이었으나 담장 너머로 들려오는 것은 권위가 아닌 절망의 비명이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 사색이 된 전 남편 김선비와 머리를 싸매고 누워있던 시어머니 박씨가 보였습니다. 명순이 방 안으로 들어서자 박씨는 눈을 번쩍 뜨며 소리쳤습니다. 오, 애원 오셨는가? 제발 내 손주를 살려주게. 내 전 재산을 다 주겠네. 그러나 명순이 천천히 고개를 들어 얼굴을 보이자 방 안은 찬물을 끼얹은 듯 정적이 흘렀습니다. 시어머니 박씨는 마치 기신이라도 본 듯 사돌부를 떨며 손가락질했습니다. 내가 어찌 이 모습으로 여기 나타난 것이냐. 내 눈이 우리 집안을 망치려고 작정을 했구나. 옆에 있던 남편 김선비 또한 넋이 나간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명순아, 정말 내가 맞느냐? 어찌 이토록 귀한 모습으로? 명순은 한걸음 없는 눈빛으로 그들을 응시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과거의 원망이나 슬픔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생명을 다루는 애원으로서의 냉철함만이 서려 있었습니다. 명순은 말없이 산실로 들어가 죽어가는 후초의 맥을 짚고 침을 놓아 산모의 기운을 돌렸습니다. 몇 시간의 사투 끝에 마침내 방 안에서는 아이의 울음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어머니가 그토록 갈구하던 우렁찬 사내 아이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가늘고 가느다란 계집 아이의 울음이었습니다. 아이를 받아든 명순이 밖으로 나오자 시어머니 박씨가 달려들었습니다. 그래, 아들이네. 드디어 우리 가문에 아들이 태어난 것이네. 명순은 차갑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딸입니다. 아주 건강한 아이입니다. 시어머니는 바닥에 주저앉아 대성통곡했습니다. 이럴 수가. 우리 집안이 여기서 끝나는구나. 저주받은 년들이 줄줄이 들어와 대를 끊어놓는구나. 그때였습니다. 명순의 목소리가 천둥처럼 마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어머니,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셨습니까? 10년 전 제게 말씀하셨지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고. 이제 제가 똑똑히 말씀드리지요. 이 집안의 씨앗 자체가 이미 메말라 있었습니다. 아들이 나오지 않는 것은 며느리들의 밭이 나빠서가 아니라 부덕한 행실로 씨앗을 망친 당신 아들을 탓임을 생명을 기히 여기지 않은 당신의 악한 마음 때문입니다. 남편 김선비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시어머니는 입만 벙긋거릴 뿐 기계에 눌려 소리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명수는 처방전 대신 하얀 빈 종이를 남편의 발 앞에 던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죄 없는 어린들을 죄인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사람이 먼저 살아야 돼도 있는 법입니다. 저는 이제 이 집안의 죽은 며느리가 아니라 수많은 어린의 생명을 살리는 애원 명순으로 살 것입니다. 당신들이 만든 그 지옥에서 평생 참회하며 사십시오. 명순은 미련 없이 대문을 나섰습니다. 등 뒤에서 시어머니의 통곡 소리와 남편이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명순은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대문 밖에는 그녀를 기다리던 산속의 여인들이 환하게 웃으며 서 있었습니다. 붉게 타오르는 석양 아래 명수는 그들과 함께 새로운 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요인의 한은 5,000년 동안 눈물로 흘러왔으나 이제 우리는 그 눈물을 닦고 스스로의 길을 낼 것이다. 우리가 걷는 이 길이 바로 역사다. 그 후로 명수는 전국을 돌며 의수를 펼쳤고 그녀가 가는 곳마다 억울한 여인들이 일어섰습니다. 아들을 못 낳아 쫓겨난 비련의 여인이 아닌 스스로 운명의 주인이 된 위대한 여성 명순. 그녀의 이야기는 오늘날까지도 우리 가슴 속에 깊은 울림으로 남아있습니다.